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생일날 생일이 되면 부모님에게 요구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일 파티 해달라고 막 요구하기도 하고 생일 선물 사달라고 막 조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일날 지들이 선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파티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지들이 태어난 생일날 한 거라고는 응애 운 것밖에 없는데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뭐 생일을 챙겨요, 여러분. 오히려 생일날 선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엄마들이에요, 엄마들. 엄마가 지들 낳으려고 10달 동안 입덧하고 그 무거운 배로 돌아다니고 또 지 생일날 몇 시간 동안 어때요? 정말 죽을 고생해서 엄마가 지들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들이 선물 받을 게 아니라 지들이 엄마한테 선물해야죠.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엄마들? 선물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생일 되면 엄마 아빠한테 선물 받을 생각 말고 엄마에게 선물을 드리세요. 드리세요, 여러분. 엄마들이요, 저 잘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한다고 그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살면서 느끼는 건요, 뭐냐면 자식 참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 배로 난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참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부모가 여러분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너도 예수 믿어라. 자식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 못 알아듣고, 그죠? 부모가 자기한테 뭐 해대게 합니까? 그러지 않은데도 그렇게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볼 때 어때요? 참 안타깝고 힘들고 그런 생각 들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참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편도 그래요. 아니 일주일 내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렇게 그냥 자기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자기 돌보고 애쓰는데 그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거 안 가줘요, 여러분? 그거 안 가줍니까? 그렇게 못돼 처먹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남편들 보면 정말 징하죠. 징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한다는 남편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남편 입장에서 또 생각하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정말 그 나이에 손에 손금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비벼대고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데 맨날 잔소리나 하고 있고 바가지나 긁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마음 편하게 쉬게 해주지 그거를 못 참고 그냥 귀찮게 교회 가자고 하고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겠죠. 저도 여러분 참 가정생활 하지만요, 정말 가정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부부관계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고요. 자녀를 키운다는 거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이 가정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금요일에 제가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인생 숙녀 캠프예요, 여러분. 인생 숙녀 캠프. 왜 제가 설교 제목을 인생 숙녀 캠프라고 정했는지 아십니까? 요즘 제 최애 드라마가 최애 TV 프로그램 뭔지 아십니까? 이혼 숙녀 캠프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서 제 설교 제목이 인생 숙녀 캠프,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 가족 프로그램들 중에 여러분 이렇게 가족 관계를 다루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이혼 숙녀 캠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금쪽이 나오는 거 그거 뭐예요, 여러분? 뭐 금쪽이도 나오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가정 생활에 대한 그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것도 상담받고 뭐 이렇게 해결책, 솔루션도 받고 뭐 자기의 가정의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뭐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참 가정이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주말 부부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주말 부부로 딱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딱 보면서 그걸 듣는 사람이 딱 그런 거예요. 너는 무슨 덕을 그렇게 쌓아서 그런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냐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행복해야 할 가정,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정말 가깝고 옆에 없으면 가슴 아프고 보고 싶고 해야 할 가정의 관계가 요즘 이 시대에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부모와 자식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도 사랑했습니다. 좀 이상한데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같이 살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해주는데 서로 다투고 화내고 안 맞는다 그러고 물론 완전히 사랑이 식어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뭐 정내미가 완전 떨어져서 이제 뭐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 먹고 뭐 이혼을 하거나 완전히 뭐 부모와 연을 끊는 사람들. 그런데 그 연이라는 것이 또 자신이 끊는다고 끊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여러분 같이 살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서로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고 정이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들이 관계가 지금 많이 아파하고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받고 서로 때문에 살고 싶지 않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속이 터지고 자식은 정말 부모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고 왜 그런 관계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애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관계는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거죠. 저는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오늘 본문에는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런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참 험악한 세월, 참 우여곡절의 인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여러분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자신의 속임수로 빼앗은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 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 형을 만나지도 못한 채 20년의 세월을 고아처럼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종처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외삼촌 라반의 술책에 의해서 모욕과 멸시, 종으로서의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20년 세월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그래야만 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거짓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지려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야곱이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엄마 리브가 때문이었어요. 리브가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니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가지고 오라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여러분? 엄마 리브가가 들어요. 근데 그 엄마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가서 네가 가서 형이 들어오기 전에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만들어다가 가서 바쳐서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라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눈 안 보여도 만지면 알 텐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리브가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야곱에게 지침을 내려주죠.
그리고 그 야곱의 변장을 누가 시켜줘요, 여러분? 그 엄마가 시켜줍니다, 여러분. 형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 털을 야곱의 손과 목 매끈한 곳에 붙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다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어머니 리브가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일이 발각되고 야곱을 그 외삼촌 라반의 집 바단 아람으로 보낸 사람도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그 엄마 리브가가 그렇게 다 해요. 왜 리브가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로 만든 거예요. 험악한 세월로. 힘든 삶으로 만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꼬인 인생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야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그 TV 드라마가 아니라 TV 프로그램에 뭐 이혼 숙녀 캠프나 뭐 금쪽이 나오는 그런 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말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해서. 네, 여러분 그 말도 일면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예전에는 그게 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요즘 시대는 저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 이 시대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보통 어디서 비롯된 줄 아십니까? 저는 사랑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비롯된 게 아니라 사랑이 과잉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과잉됐다. 어떤 사랑이요? 잘못된 사랑, 인간적 사랑, 자기 중심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될 것 같죠,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랑 안 해서 결혼했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여기 자기 자녀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면 다 풀릴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그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정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그 사랑이 식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다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지금 그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인간의 사랑, 여러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의 사랑이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잘해주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여기 어른분들은 진짜 사랑 못 받고 자라신 분들 여기 계세요. 왜요? 자식을 한둘 낳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 6, 7, 여러분 야구팀 만들고 막 축구팀 만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을 해줘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자녀들 여러분들 다 한둘 많아봤자 셋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사랑 안 해줬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 안 해줬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해요. 지난주에 여러분 설날 있었잖아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요, 세뱃돈은 경기를 안 타요. 작년에 10,000원 줬는데 올해 5,000원 못 줘요, 여러분. 50,000원 주면 줬지. 요즘은요, 자녀들이요, 여러분 조카들이요, 10,000원 주면 입이 대빨 나와요, 여러분. 누가 50,000원권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세뱃돈 50,000원을 줘도 아이들이 감사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엄마 아빠 사랑을 느끼냐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끝날 때 여러분 학교 정문 앞에 가보세요, 여러분. 그냥 노란 버스가 아이들 나오자마자 다 납치해 가요, 여러분. 수학, 과학, 국어, 논술 이리저리 뺑뺑이 돌려요, 여러분. 거기에다 피아노에 태권도에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 엄마 나 커서 피아노 너무 치고 싶어요. 피아노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피아노 배운 애들 별로 못 봤고요. 엄마 나 태권도 배워가지고 태권도 국가대표 될래요. 해서 거기 다니는 아이들 못 봤어요. 엄마 나는 수학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나 수학 더 배우고 싶고요. 엄마 나 정말 외국에 나와서 살고 싶으니까 영어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영어 배운 애들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거 가르쳐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이들에게 뭐 하라도 하나 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그래서 억지로 엄마 아빠가 다 거기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다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다 훌륭한 아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삶이 행복하냐고요? 그건 부모 마음이고 부모 기대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그 부모의 기대와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야곱을 이렇게 어떻게든 야곱을 잘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결국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험악한 인생으로 만들고 뺑뺑이 도는 인생으로 만들고 고향도 오지 못하는 인생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서 이것저것 다 시키는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결혼했습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 배우자 때문에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배우자가 있으시니까 너무 거기서 내색할 필요는 없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아서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랑은 결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사랑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의 절대적인 기초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해도요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 너무 연약한 사랑을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기 키울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갓난아기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고 싶은데 여러분 울어대지 막 더 자고 싶은데 여러분 잘 수는 없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물론 1초 2초 아주 짧은 생각이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잠깐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밤에 그 갓난아기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힘들고 졸려 죽겠는데 얼르고 달래고 뭐 우유 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계속 자지도 않고 우는 그런 상황에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에이 침대에 그 딱딱한 데 말고 침대에 좀 던져놓고 싶은 그런 마음 잠깐 들어본 경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고 하냐면 우리 인간의 사랑이요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인간의 사랑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요 딱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여러분 그 사랑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아내를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자녀를 어디까지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부모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인간적인 여러분 사랑과 정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이 위기 가운데 두려움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감정과 그 인간의 사랑만으로 절대로 그 가정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초 위에서만 가정을 세워둔다면
그것이 전부라면 절대로 우리 가정은 제대로 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장면입니까?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의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다 찢겨가 있었던 가정이죠. 형은 어때요? 동생을 이제 잡아 죽이려는 가정인데, 콩가루도 그런 콩가루가 없는 그런 가정이 이삭의 가정, 야곱이 속해 있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꼬였던 자신의 인생, 무너졌던 자신의 인생, 망가져 있던 자신의 가족의 관계를 다시 어때요,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계신 그 집,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되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형과의 관계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자리에 서기 전에 야곱이 했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복강 가까이서. 그때 야곱이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다른 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무너진 가정, 깨진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그분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봐요. 다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다 깨져 있어요, 여러분. 상처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행복하자고 결혼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못한, 아니 정말 이럴 바에는 그냥 깨고 싶다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지는 부부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이미 깨진 가정도 많고, 또 차마 깰 수는 없어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정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원하고 계시지, 마지못해 사는 가정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지고 깨진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딱 그 수준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야곱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야곱이 그래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사랑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은 나의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야 우리 가정은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려면 그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그분께 달려가서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매어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목사님, 그거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그 뻔한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더 구체적인 방법, 더 실제적인 방법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의 삶의 답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간단한 것을 하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 가정에 대해 뭘 그렇게 잘한다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가정은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할 때 무너지고 깨진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방황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달라져야겠다 생각한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요, 늦게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저는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새벽 일찍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새벽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집에 새벽에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몰래 집에 들어와 제 방에 있는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면서 현관문을 닫고 가시는 그 꽝 소리가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꽝 소리가. 그 꽝 소리가 제 가슴을 울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는 이 못난 자식을 위해 잠 못 주무시면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어머니 실망시키는 자식이 돼서는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제가 그때 깨닫고 변화의 계기가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집에 말썽 부리는 자식들 있는 분들은요, 새벽 기도 가실 때 문을 꼭 크게 꽝 닫고 가세요. 혹시 저처럼 될 줄 압니까, 여러분? 그 꽝 소리가 가슴을 칠지, 여러분. 저는요, 제가요 목사 된 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목사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저에게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결혼하고 초창기에 부부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갓난아기 키울 때 진짜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처럼 문득문득 다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문득문득 저에게 있었어요, 사실은. 정말 우리 부부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남편은 남편 구실 못하고 가정의 경제를 전혀 책임지지 못하고 아내는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힘들어하고 아기는 태어나서 엄마 아빠 기쁨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어서 너무 힘든 순간이 우리 가정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부부를 다시 살린 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의 이해와 용서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린 연약해서 실패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조금은 이해하고 조금은 참을 수 있어도 끝까지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사랑할 수 있어도 계속 사랑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목사에게 때려칠 수는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내와 두 손 맞잡고 새벽 4시까지 기도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 부부를 다시 만나 주셨고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주셨고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손 맞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 앞에 선 이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로 내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는 내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키워서는 안 되고 기도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할 때요, 자녀 문제로 저를 찾아오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근데 제가 그때 고등부 가르쳤을 때 그때 총각이었는데 자식 문제로 힘들어가지고 저에게 결혼도 안 한 저에게 자녀 교육 문제를 상담을 하니까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뺏게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점에 가서 자녀 교육 책을 사서 엄청 읽어봤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일반 서적, 기독교 서적 할 거 없이 자녀 교육 책을 한 20권 사가지고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책은 자식을 좀 엄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고 그러고, 어릴 때 그래서 좀 매도들고 옳고 그름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는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요, 자녀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걸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절대 때리면 안 돼요. 무조건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도 있고. 여러분, 자식 때리는 게 맞아요? 안 때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책들을 읽고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명확한 답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책이라는 건요, 보편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에게 보편적인 애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애입니까, 여러분? 특별한 거예요.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특별한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 키울 때 이런 보편적인 방법으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방법으로 키워야죠. 그러면 그 방법 누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책에 써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에게 그 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드는 게 가정의 기초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게 가정의 기초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씨름했듯이, 우리도 여러분 기도의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거기서부터 가족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때 야곱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가정은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금요 성령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우리 얕은 지식, 우리 감정적 사랑이 절대 우리 가정의 기초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로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돼요.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는, 여러분 가정의 누군가는 야곱처럼 야복강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 야복강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매달리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 무너진 가정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야곱처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붙들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들며 매달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을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자녀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저는 이 붙잡는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의 그 무너진 기초를 다시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